내가 말입니다. 그때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그때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놈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평소에 하던 말과 비슷해서 동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말은 사실은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실은 지금에 대해 형편과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타깝게 보는 거지요. 좀 한탄하면서 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그래도 인생을 좀 살면서 좀 어느덧 나이가 드신 분이 하는 거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니 좀 한편으로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좀 오래돼서 그냥 한물 간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욜로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e. 네 인생 한 번밖에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고민하고 사냐고, 후회하며 사냐고, 뒤돌아보고 사냐고, 한 번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욜로족도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족이 있는데 골로족입니다. 골로족의 외침은 이겁니다. 욜로처럼 살다가는 골로 간다. 그래서 골로족이라고 합니다. 골로족의 특징은 이겁니다. 최대한 돈을 무조건 아끼며 사는 방법을 다 찾아서 어떻게든 돈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뭐 돈을 아낀다고 하면 뭐 가계부를 쓰거나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감자를 사도 한 박스를 삽니다. 계란을 사도 한 박스를 삽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에 한 가지 음식으로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계속 먹다가는 진짜 골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서.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리고 자주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지질이 궁상을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질이 궁상을 떤다. 지질이라는 말은 아주 몹시 또는 지긋지긋하게 라는 뜻이고, 궁상이라는 말은 거지 같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추레하다, 추하다 이런 말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볼 때 주로 했던 말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정말 멀쩡한데, 겉으로는 화려한 옷도 입고 그리고 액세서리도 정말 고급진 것을 쫙 한 건데 실제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면 너무 추해 보일 때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죄라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를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넉넉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있는데 자꾸만 옛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 표현이 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리도 궁상을 떨고 있네. 이 말이 저는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 말씀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리듬이 굉장히 막 화려합니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81편을
중간을 딱 잘라서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한탄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후회가 가득 담겨져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자, 너희는 나만 믿고 나만 섬기고 나만 따라라.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이집트라고 하는 그 큰 권세로부터 건져낸 장본인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 너희가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통해서 다 채워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걸.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습니다. 그때, 만약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제대로 듣고 만약 그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으면 우리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를 뱅뱅 돌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않았더니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기만 딱 읽으면 후회하고 한탄하고 슬프고 괴로운 노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거기만 딱 읽는 게 아니라 앞부분하고 함께 읽어보니 만약에 그렇게만 읽으면 지지리도 궁상을 떠는 이야기인데 앞부분까지 읽어보니 이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앞뒤로 거꾸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으면 이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말씀하신 대로 했고 만약 그때 가라는 대로 갔으면 우리는 벌써 기름진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배불리 먹으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따르지 않았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함께 노래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합시다.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합시다. 곡조에, 그러니까 가사를 부르면서도 노래합시다. 연주에 맞춰서 노래합시다. 감사의 절기,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 기쁘고 즐겁게 노래합시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똑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옛날처럼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즐겁게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렵니까?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반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산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저 약속의 땅, 나의 배가 불러지고 기름진 그 땅에 가고 싶었는데 그 땅에 가지 못한 채 계속 돈 세월이 나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혹시 아픔이나 좌절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똑같이 같은 아픔을 경험하시렵니까? 아니면 똑같이 똑같은 좌절 속에 빠지시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가라는 대로 좀 가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만약에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묶여있던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손에 무겁게 들려있던 노예처럼 살아야 했을 때 그때 들고 있었던 그 광주리를 내가 대신 들어주겠다.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처음 듣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맞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오고 좌절이 오고 실패감이 오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왜 기도하는 것에서 멀어질까요? 조금만 내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뭔가 좀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조금만 바빠지면, 조금만 잘 되니까 너무 바빠지고 나면 그때는 왜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립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생각했거든요. 좀 문제가 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는 누구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이 맞은지, 내가 정말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 맞은지,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면 절대로 이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것이 정말 맞은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연필을 많이 썼습니다만 요즘에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필 뒤에 꼭대기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 아십니까? 요즘에도 있나요? 그럼 왜 연필 위에 꼭지에 지우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못 쓰면, 그걸 표현하면 실수하면 실수를 지우라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지우라고. 그런데 지우개가 다 타라 없어질 때까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수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까지 가는 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완벽하게 사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란 것 같을 뿐 알고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 그것이 다시 찾아왔을 때 또 실패와 아픔, 그 좌절, 그걸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 사이사이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묻혀버리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계속 반복하며 사는 사람과, 실패와 아픔, 좌절이 있지만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냥 그러고 싶다고 하지 맙시다. 말로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새겨봅시다. 이 말씀을 한편으로 읽으면 후회하고 한탄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더 크게 읽으면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듣지 않았고,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가지 않았다. 그때 말씀하실 때 듣기만 했어도, 그때 가라고 하실 때 가기만 했어도 나는 벌써 이렇게 되었을 텐데 하는 후회의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찬스가 왔을 때 나는 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실수를 멈추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겠습니다. 이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걸 노래에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부르면서 또 나에게 찾아온 아픔, 슬픔, 좌절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 시편 81편 우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쁘게 부르는 겁니다. 후회하며 부르는 게 아니라 즐겁게 부르는 겁니다. 최소한 박수치며 찬양할 때 어깨가 들썩일 정도의 마음들은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맞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노래로, 이 감사로 풍성한 이 11월 한 달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